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귀신도 아는 것, 귀신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정확하게 말하면 산골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가 1970년 말에서 80년대 초니까요. 저희 집은 이렇게 주택이 하나 있고 옆으로 큰 그 니은자 주택이었습니다. 이건 주택이고 이쪽은 창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집이나 이런 나무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도록 놓고 가운데에는 토끼도 키우고 했던 그 집이 하나 있고 방 같은 게 있고 이쪽에는 외양간 돼지도 키웠고 소도 키웠고 그다음에 제일 끝에는 우리 집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화장실은 다 푸세식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처음 왔을 때 정말 화장실에 가고 놀랐어요. 어디다 쉬어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푸세식이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어디다 쉬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 하수도 체에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일 정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형한테 물어보고 알았어요. 그 정도로 완전 깡초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는 화장실이 뒤에 있었으니까요. 또 마침 그때 학교를 가면 애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뭐였냐면 화장실에 사는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파란 귀신,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하는 그 귀신 이야기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는 푸세식을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은 알지만 위에서 전구를 키더라도요 밖은 피지만 내가 볼려오는 그 밑에 쪽은 불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 몸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한다고 하고 시커먼 곳에서 손이 확 나와서 내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정말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쉬가 마려우면 그거는 그냥 보통 대청마루에서 쏘고 끝내는데 정말 변이 많았을 때는 정말로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심각했어요. 귀신이 참 무서웠어요. 나이가 드니까 귀신은 안 무섭고 사람이 더 무섭더만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귀신은 존재합니까? 아니,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유명한 변증가이죠. C.S. 루이스가 그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형식으로 글을 쓴 얇은 책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번역대에서 나왔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야 이런 애들 조심하고 이러면서 이런 전략을 써 이러면서 악마의 입장에서 쭉 쓴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서문쯤에 아주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나 써놨어요. 뭐냐면 현대인들이 두 가지의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단들에게 제일 좋은 공격 목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편견은 뭐냐면 귀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믿는 것. 두 번째 편견은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귀신의 존재를 아주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공포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서워하면서 공포 영화는 다 쳐다보면서 두려워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귀신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컨트롤하기 좋다는 거예요.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너무 좋거든요. 제가 앞서 화장실 얘기했잖아요. 제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려우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잠자는 4살 위 형을 깨우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갈 때는 정말 급할 때는 형을 깨워요. 그리고 가요. 그러면 형이 그냥 움직여 주나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형은 없어요. 그러면 구슬을 주든지 딱지를 주든지 뭘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하고 특별히 저녁 때쯤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형의 말을 꼬박 죽어야 돼요. 형님이 시키시면 모든 걸 다 따라야 돼요. 왜? 같이 안 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공포감. 그런데 이 두려움, 사단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사실은 무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존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좌우좌우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두려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도 이 두려움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움. 두 번째의 편견은 뭐냐면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도 않아 버리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에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발달되고 잘 살고 있는데 북한하고 보면 이 GNP 차이가 몇십 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간첩이 없다고 믿는 세상만큼 간첩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나라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귀신은 아예 존재, 이런 건 없어,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라고 믿는 사람들만큼 귀신이 장난치기에 너무 좋은 게 없어요. 그들의 사고와 생각의 영역 속에서 그들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귀신의 존재를 믿고 싶다면 여러분 신학대학교를 가세요. 그리고 목사가 되십시오. 잘 만납니다. 몇 년 전 제가 담임을 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새벽 예배야 해봤자 한 3분 정도, 저까지 4명이서 예배 드리고 있었을 뿐이. 그런데 갑자기 교회 문이 열리더니 한 청년이 막 뛰어들어왔어요. 목사님, 처음 보는 청년이에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 귀신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중에 오니까 400m 정도 떨어졌어요. 저희 교회에서. 거기서 거의 맨발로 왔어요. 맨발로.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들어왔어요. 완전히 빨가벗은 귀신이 지금 내 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고 했더니 여기 있다고 하다가 내 목사님 뒤쪽에 있다고 하다가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헛것을 보셨습니다 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20분 정도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보입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줬어요. 그리고 혹시나 보이면 다시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리고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 집을. 그러고 와서 찾아가서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음란물이에요. 음란물. 그 당시 저는 몰랐거든요.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음란물이 유통된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음란물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거기 카카오톡 톡방에 갔더니 음란물들을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고 막 요즘 뭐 엠번방 같은 그런 거였나 봐요. 막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라고. 다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양평으로 갔었는데 저는 그날 봉화지겸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바이러스 침입을 당해서 한 2주 정도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리고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요. 정상적인 전기기사예요, 전기기사. 전기기사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착각이라고 해야 돼요? 정신분열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니까요. 나이 드신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사는 효자예요, 나름대로. 근데 없다고 믿어버리면 여러분 성경의 반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귀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배후 속에 악한 영의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의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특별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잘 씁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 존재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은 데몬스라고 하는 복수형을 씁니다. 데몬스. 그리고 이 데몬스들의 우두머리를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존재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멸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신대원 때 아직도 이 말씀을 읽었던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자마자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요한복음을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마태복음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치유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그것도 어디서? 회당에서. 회당은 어디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거기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귀신들이.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귀신들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무서운 것. 그들이 뭘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오늘 말씀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의 이야기죠.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언제냐면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게 베드로죠.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 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3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약 한 6개월 전쯤으로 보거든요.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또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까지 알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없애러 오셨습니까? 표준세 번역.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잘 보려면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요. 거기에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2,000마리 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얘기가 나오죠. 그 8장을 보면 8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귀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살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 허락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서 무덤에 살고 있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자기네들이 여기서 나오면 어디로 가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지옥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없을무의 끝저에 구멍갱 아니에요. 끝도 없는 저 밑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거기가 뭐예요? 무적행이 곧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그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지옥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갈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해요.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마침 돼지떼가 있으니까 사람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가 들어가더니 어떻게 미쳐가지고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2,000마리 정도가 돼지떼 사건이 발생하죠. 그 얘기는 여기서 봐야 할 게 뭐냐면 귀신들도 자신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자신들의 일을 멸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두 군데를 좀 찾아볼 건데 먼저 첫 번째 거를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 찾으셨으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의 기생에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사망으로 가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부활, 죽음의 대속과 부활은 바로 이 사단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죄의 싹을 완전히 없애버리셨고, 그 결과 이 사망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마귀, 이 사단은, 이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가 심판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의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학생들이요 매번 시험 전날 그날 밤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벌써 시험이야? 중간고사 본 지 얼마나 됐다고. 시험에 나는 언제나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요 카드 막는 날이 벌써 와요. 긁을 때는 저에게 좋은데 카드 그 연체금 뭐 밀리는 그 내역 낼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금세 와요. 많은 유정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죠.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어떤 꽃도 11열흘 이상 붉은 꽃이 없다는 게 화무 11홍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원한 권력이란 없어요. 영원한 위대한 나라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해가 뜨지 않은 나라라고 했던 영국도 해가 한 번도 지지 않는 영원히 떠 있는 나라라고 했던 그 위대한 영국. 그래서 요즘도 올림픽 보니까 영국을 그냥 브리튼이라고 쓰지 않고 꼭 GBR라고 쓰더라고요. 그레이트 꼭 넣더라고요. 위대한 영국. 그런데 요즘 누가 영국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18세기엔 그랬거든요. 어떤 나라도 영원히 위대한 나라는 없어요. 흥이 있으면 망이 있고 성이 있으면 쇠가 있어요. 사람도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메멘토 모리,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날이 있으면,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하루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는 뻔히 알고 있어요. 귀신도 열심히 살아요. 멸망의 날이 있는 것을 알고 같이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귀신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심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인지 용감하게 죄를 짓고 쾌락 속에서 살아가요. 귀신도 아는 것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날에 있음을 기억하고 옷깃을 여미면서 겸허히 살아야 돼요. 그분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올지는 몰라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것이. 귀신들도 아는 것, 그러면서도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이며 그분의 심판주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그들이 알면서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랬던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이지?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후지저 가로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3번의 시험을 이긴 방법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사단이 이 귀신들이 알고 있고 그러므로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말씀의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알고 있어요. 말씀의 힘을 알고 있단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말씀에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더 나아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만 알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예요? 독생자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왜 암송하는지 알아요? 대학생 때 이거 외웠어요. 반복적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벌써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은 기억이 나요. 그게 암송의 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러면 가슴이 떨려요. 이 성경이 그냥 우리 막 지나가는 성경책처럼 또는 어플로 그냥 보고 있으니까 흔하디 흔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어 나타났대요. 그게 예수님이래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사람을 쇠하게도 해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귀신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요즘 강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되게 교양 있는 그 교수님들이 쫙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소통 전문가가 얼마나 또 말을 또 재밌고 맛깔스럽게 하는지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정말 잘해요. 감동스럽기까지 하고 눈물도 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과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감동도 있고 말씀도 있고 웃기고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회중들이 사실은 설교자에게 그런 걸 원할 때가 많아요. 울고 웃기셨으면 좋겠다. 근데 설교자도 그런 유혹에 빠져요. 뭐 재밌는 이야기 없나, 뭐 감동적인 이야기 없나 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 때 설교학을 배우고 설교의 실제를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은퇴하셨지만 지금은 정장모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 글자를 메고 다녀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6자. 성언, 운반, 이념. 뭐예요? 거룩한 말씀을 운반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공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말씀을 내가 운반해서 여러분께 전해준다. 성언, 운반, 이념. 이게 설교의 전체였어요. 신대원에서 배운 전체예요. 성언, 운반, 이념. 거룩한 이 말씀을 뭐 가공하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를 전해주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자의 무슨 이야기하는 날짜가 아니에요.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날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투표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예요. 택배.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 택배하는 택배 기사예요.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떤 이는 받아들여서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이들은 왜 그 시간이 정말 죽음 같은 졸음의 시간, 교장님의 훈화 말씀 것처럼 느껴질까?
아무런 왜 삶의 변화를 못 느낄까 의문이 나죠. 히브리서 4장 2절 이건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 여기까지는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표준세번역을 읽어볼게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쪽으로 들어서 한쪽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들은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결합 또는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했습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어지면 말씀을 든 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성언을 운반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듣는 이들의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죠?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회중의 책임입니다. 그건 나의 책임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적용시킬 것이 청중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당은요, 굿은 보는 거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굿은 보는 거예요. 당사자만 이것만 하면 되고 옆에 사람들은 굿을 막 보다가 나오는 떡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굿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나라 예배로 들어오면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왜 드리는 거라고 합니까? 헌금을 드리니까, 또는 찬양을 드리니까, 기도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다 포함이에요. 근데 가장 전체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너희 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말씀을 하나님 내가 드립니다.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라 신령과, 예수님의 표현을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결단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듣고 그것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믿음과 결합시켜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면 그 말씀은 사람을 살려요. 그 말씀은 그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은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그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아주 심하게 거려당할 때 이런 거예요.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 좀 상관 좀 하지 마세요. 나랑 상관 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 말은 아이들이 잘 쓰죠. 부모님한테 아, 좀 상관 좀 하지 마세요.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유사한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요즘 TV를 잘 안 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요즘 TV를 보면 참 우려스러워요. 정말 저는 한국 방송국 되게 우려하는 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기독교의 힘이 많이 빠져가면서 감시적 사회 정화시키는 능력이 사라지면서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당들 그 보살 옷 입고 상담을 하고 무슨 연애도사?
해가지고 뭐 무슨 연애하는 거 점처럼 궁합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어떤 예능에서는 세 개 중에 진짜 세 개가 있는데 뭐냐면 다 점집 그 두 개는, 하나는 가짜니까 두 개는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용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1시간 반 동안 예능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신년이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연예인들 토정 비결 보고 운세 보고 그것도 누구 맞췄다고 자랑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세대가 바로 어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세대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이 매체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그냥 방송되어지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이 중 하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귀신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서워해요. 그럼 우리는 반대겠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이것을 알고, 그걸 뭘 믿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든든해야 돼요. 든든한 것.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든든하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했으니까 이제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안수하고 다녀야 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제가 뭐 찾으시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은데. 네, 그냥 제가 읽을게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충격적으로 느낀 거 하나가 있어요. 위조 지폐 잘 가르치는 분. 막 찾다가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막 보면 탁 하다가 탁 잡아요. 위조 지폐를 탁 잡아요. 그분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탁 아십니까? 진짜는 하도 많이 만졌더니 가짜는 탁 티가 난대요. 되게 평범한 일상이지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발견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단 사이비 공격하는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말씀을 잘 알면 이단 사이비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헷갈릴 때 걸리거든요. 헷갈릴 때. 이건가 저건가 할 때 걸리거든요. 똑같아요. 진짜를 가까이 하면, 진짜 명품을 정말 가까이 하면 짝퉁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앞에 귀신은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십시오. 결합시켜 버리십시오. 묶어 버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단도 귀신도 알고 떠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